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믿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었다 그랬는데 한번 그 인사를 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다 말씀을 이게 집어넣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5시간 동안 너무 힘들겠는데 요번에는 줄었어요. 3시간 동안 거쳐서 이걸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볼펜 쓰고 사진 찍으래. 근데 사진 찍으면 제가 또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힘들어도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익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아동부 사역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동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큰 교회였던 거예요. 약간 규모가 있던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갈 테니 전도사님 나 대신 난 예배 설교를 좀 대신 하세요. 가뜩이나 사역 끝나고 하면 그 전도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아동부 앞에서 했는데 이제 강단, 이 어른 강단에 서라니까 엄청 두렵고 이제 엄청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가까운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듣고 내가 좀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부흥회 하는 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강사 목사님 딱 이렇게 쓰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회중이 조용하더래요. 저 목사님 뭐지? 딱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뜸을 싹 들이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는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전사가 손바닥을 딱 쳤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자기 교회 와서 이제 딱 쓰는데 깜깜하죠. 약간 이제 딱 그 전사가 강단에 쓰면 원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이거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장로님들의 눈빛이 너무 엄숙하고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 뭐 죄지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이 전사님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 여인은 까먹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저도지만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저도 막 언젠가 제가 여기 오면서도 편해지겠지 안 편해요. 안 편하고 계속 긴장되어지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오늘도 강단에서도 역시 포기하면서 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포기하는 마음을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떻게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엄숙하고 그 신령한 말씀을 대언한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콩떡같이 알아듣자. 이런 말씀이 있듯이 부족한 종이 얘기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이 사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부르시고 또 제단은 그 이전에 제물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갖다 내밀어서 기도원이 갖고 온 양과 그리고 에바 밀가루를 갖다가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랬을 때 기도원이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배경을 이제 차츰차츰 내가 깊이 얘기하지 못하겠지만은 이게 찍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원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불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 나무를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들이 인 것은 이건 신으로 여긴 거예요.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여기고서 그걸 찍으라 했을 때 기도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신을 대결할 수 있지? 우리는 신에게 경배하면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건데 우리가 왜 바알에 대해서 바알은 풍요의 신인 거죠. 풍요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찍어야 되지. 그런데 그는 찍을 수 없었지만은 찍게 되어집니다. 그가 찍었을 때 그가 아주 쉽게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건 목상이니까 나무니까 도끼로 찍을까 꽝꽝꽝 찍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것을 도끼 들고 가다가 탁 찍혔으니까 우연하게 찍었네? 찍어버리자 하면서 무슨 나무 자르듯이 자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밤에 춥다고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이 신상을 찍을까? 그런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이 신상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는 마치 절간에 가서 그 상을 갖다 다 찍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면 찍는 순간에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기도원은 바알과 아세라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찍으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찍으라고. 근데 과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믿지만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들을, 겸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 칭하고 그것을 다 찍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찍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찍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찍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상화 됐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을 잘 찍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기도원이 우상을 찍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찍었는가, 이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우상을 찍을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날 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원이 마을 입구에 있는 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신상은 자기 아버지의 제단에 있는 신상이에요. 그 신상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난 거예요. 엉금엉금 기면서 그 바알 신상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평안하게 느끼고 사랑스럽게 느끼고 그 신상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 느끼면서 자란 거예요. 걸음마 발짝발짝 뛸 때도 역시 신상을 보면서 그 앞에 오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그 신상을 보고 자라난 거예요. 찍을 수가 쉽진 않겠죠. 그리고 그 신상과 더불어서 그는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그 신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신상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해지겠죠. 흡족했겠죠. 그리고 마음이 기뻤겠죠. 그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의 우리가 선앙당의 저는 여기는 선앙당의 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의 사사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것을 겸하여 섬겨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이것이 주인인지 서로 알 수 없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갖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볼 때 기도는 그것을 볼 때 평안히 여기고 이건 우상이 아니야. 이건 바알 신은 우리에게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야. 아세라는 우상이 아니야. 이 아세라는 우리에게 번영의 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 삼신 할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의 개념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 자체가 매우 평안하고 그냥 익숙하고 사랑스럽게 이기고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봐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으면 두 주인을 섬겨도 우상을 섬겨도 이것이 죄악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고 그가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그를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 상에 있는 그것을 찍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의 얼굴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보고 그리고 그는 매우 두려운 거예요. 왜? 진짜 이걸 찍자니 이것은 나에게 신인 거예요. 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을 찍을 수 있겠는 거예요. 신은 신끼리의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이 직접 찍으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찍으라 그러는 거냐고 지금 이 기도는 항변하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신상은 기도원에게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생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종교의 그 제사장이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최고의 신분은 왕과 제사장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 그 당시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최고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그 제물을 취해서 양식 삼고 그것을 때로는 뒤로 해갖고 팔아갖고 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아주 가장 좋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즉 바알과 아세라는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축복을 주는 놀라운 수단이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의 미래가 또한 거기 있는 거야.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이 좋은 직장 나도 제사장으로서 꿋꿋이 물려받으면 나의 미래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에게 있어서는 고맙고 고마운 진짜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수 없어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순간에 이 신이 나를 저주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때로는 내 팔을 자를 것 같은 고통이 때로는 수반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도는 날벼락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찍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뭐 어렸을 때 다 절 다녀보셨을 거예요. 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절간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뭐예요? 그 우락부락한 그 나무상 그걸 찍어갖고서 뗄감으로 갖고서 불 때라 그러면은 진짜 찍을 때 되게 찝찝할 거예요. 이거 찍으면 얘가 뭐 나한테 나와서 뭐 해코지는가 찝찝할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목사고 이제 믿음으로 장착되니까 나한테 법적인 소송을 안 걸다가 각서를 쓰고 불상을 때리세요. 그래 난 서강사에 가서라도 그걸 갖다 도끼로 찍을 자신 있어요. 걔가 나를 어떻게 죽이지 못할 거니까.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옛날 내가 교회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나보고 불교 다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석상을 찍으러 가려면 어떻게 찍어?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 가니까. 기도원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저걸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신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자한 그 얼굴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 신상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해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기도는 확 사라졌습니다. 찍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는 어떻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차라리 저 신상을 나는 찍을 수 없으니 그 도끼로 나를 찍어서 나를 없이 하소서. 이렇게 내면적인 소리를 질러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상을 찍는다는 것이 우상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걸 찍는다는 것은 내 팔을 찍어버리는 듯한 고통과 애절함과 아픔이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네 아비의 집에 있는 것을 찍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 말씀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결국은 왜 기도원이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것을 찍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찍어서 내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찍으리라. 내가 이것을 찍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피를 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믿음을 갖고 이것을 찍어버리겠다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을 보면은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갖고 내 주변에 우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의 눈을 두는 순간에 기도원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내가 삶의 일부였던 것을 찍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써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그 신상을 그는 찍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고 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우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인 것을 보고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죄악을 찍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죄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고 왜 그것을 찍으라고 가장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그에게 하셨냐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말씀한 것은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것을 찍음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찍으라 하신 것은 네가 죄악의 그늘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찍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찍은데 어떻게 찍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찍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사실 결단하고 발자국을 내디디면은 다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 기도원이 10사람을 데리고 10명의 종이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불교예요, 불교. 불교국에 있는 제 아버지가 주지승이고 제가 그 아들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저 불상을 때려부시러 가는 거예요. 야, 종 10명을 데리고 나하고 같이 가서 불상 가서 때려부시자면 종이 같이 가겠어요?
저주받을 건데 저 불쌍을 때리면 저주받을 종이 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종들의 마음까지 다 바꿔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저걸 때려부시겠다. 종 10명을 데리고 왔을 때 불쌍히 그 나무상이 얼마나 크면 10명이나 장정이 쫓아가겠어요. 10명을 데려가서 찍어버리는데 10명의 마음조차도 바꾸고 그들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함께 동참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짓게 하는데 만들어주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밤에 이 도끼로 갖다 나무를 찍어댈 텐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밤에는 소리가 더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잠재워버린 거예요. 누군가 한 명 뛰쳐나서 너 무슨 일이라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돌멩이를 들고 와서 다 기드온을 쳐 죽이고 10명의 종을 다 쳐 죽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잠을 재워버렸어요. 깊은 잠에 죄악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해서 아버지도 잠들게 하고 가족도 잠들게 해서 오직 이 일을 일사천리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건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다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너는 7년 된 소를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너희 죄가 진짜 더럽고 추한데 이 죄 화목을 하기 위해서 7년 된 수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떠서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내가 이 예배를 흠양하고서 이스라엘 이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 한 개였겠어요? 100개였겠어요? 수만 개가 있었을 거예요. 수십만 개가 있을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네가 내 명령을 쫓아 찍은 것을 저 우상을 찍은 것으로 내 인정을 하고 네가 이 수소를 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미디안 군사로부터 너희를 구원을 시작하겠다. 화목의 죄를 주님께서 축복의 방법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악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음으로써 우상을 찍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몇 가지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가장 아세라와 바알을 찍는 순간에 내가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영적인 축복권이 하나님의 완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따랐던 그 우상을 갖다 찍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을 벗어나서 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리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자의 길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큰 용사의 길로서 갈 수 있는 영적인 정리를 하나님께서 우상을 찍어버릴 때 이것을 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 부분 보면은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입을 통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아버지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멍석말이해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무조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바알이 신인데 바알이 직접 죽이게 해. 왜 너희가 이 일을 간섭하느냐? 바알이 신이니까 진짜 신이잖아. 진짜 그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갖다가 생명을 보존케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세워줍니다. 그의 이름을 여룹바알,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겼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신의 사나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과 싸웠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축복된 이름을 주셨잖아요. 바알과 싸워서 여룻발, 어우 신의 사나이네. 신하고 싸웠어. 이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는 그런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믿음은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해주시는 통로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이 사실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있다면 내가 설교를 위해서 쏟아대는 20시간 이상 되는 이 시간조차도 우상이라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이 있다면 이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걸 찍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가수는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저 집이라고 절대 의지 않아요.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다고 나는 이미 다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도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나이가 안정적으로 가장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방콕교회가 우상이라면 그것도 저는 찢어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이 나에게 우상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겁니까? 사랑스러운 걸 찍어야 돼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닌 거라고 하지만은 이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은 우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그걸 맡기면 우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에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이 기도하는 앞서서 떠오릅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도끼로 다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찍으려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종을 기도원에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천군 천사라도 10명의 천사라도 그에게 결단하고 찍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저는 100% 확신하는데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에게 행했던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방해자들 다 잠재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 것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방해자들을 다 사단이 방해합니까? 사단이 집까짓 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존재를 다 잠재우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그 방해를 자꾸 보니까 방해가 방해하게끔 하지, 방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방해거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상한 전화가 옵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래. 핸드폰 끄면 왜 전화가 와요? 기도하는데 나를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TV가 나옵니까? TV 끄면 되잖아요. 그게 왜 방해거리가, 내가 방해거리를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우상을 찍는 순간에 환경을 딱 일사천리로 기도원처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자로 세워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우상을 찍을 것이냐? 너를 내가 큰 용사 삼겠다. 내가 너를 진정한 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세울 것이야. 네가 지금 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네가 저 자식의 노예가 되고, 네가 사람의 노예가 되고 눈치꾼이 되지만은 네가 진정으로 찍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건강의 노예가 됩니까? 아니야. 건강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것을 찍어버리는 순간에 아픔의 순간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슬퍼하고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눠주면서 속히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제약을 벗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상을 찍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천국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을 본다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무리 맛난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12과일을 먹는 것 마땅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햇빛과 좋은 침대에서 햇살 쏟아지는 것을 편안하게 의지해서 본다 한들 천국에서 내가 그 생수의 강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행한들 천국에서 예수님의 주어진 그 사랑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몰핀 수백 개 수천 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근원을,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큰 용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우상을 찍어버려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큰 용사가 되고 영적으로 너희가 우상을 찍어버리고 제단을 쌓아서 화목제를 선포한 다음에 너희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을 한번 깊이 주님 내가 우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하나씩 도끼질해 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듣노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가 이건 도끼를 들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상을 직시하게 하옵시고 우상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시고 찍을 때 내 팔이 떨어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처절하게 찍어내서 그 쪼가리를 들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불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방국의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